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한양 도성의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각. 초겨울의 칼바람이 북촌 좁은 골목길을 가르며 매섭게 휘몰아쳤다. 푸석한 먼지가 일며 서리발이 선 길바닥에 장삼을 여민한 청년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서연수. 나이 23. 쓸쓸하게 메마른 손끝은 차가워졌으나 그는 품 안에 꼭 움켜쥔 누런 보자기를 놓지 않았다. 그 속에는 오늘 겨우 빚어온 마지막 약초 몇 뿌리와 말라비틀어진 곡식 한 줌이 담겨 있었다. 오늘마저 빚쟁이에게 이마저 빼앗긴다면 어머니의 숨길마저 더 가팔라질 것이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술 냄새가 짙게 풍기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사채업자라 소문난 이문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수를 불러 세웠다. 이놈 서연수. 또 빈손이냐? 너와 내 어미가 빌어먹고 산다고 내 은혜까지 갚지 않아도 된단 말이더냐? 그의 굵은 손이 연수의 도포자락을 잡아채며 흔들었다. 연수는 바람에 날린 머리칼을 떨쳐내며 억눌린 숨을 삼켰다.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두 손으로 품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다. 사흘만 더 기다려주시면 약재를 팔아 은전을 마련하겠사옵니다. 제 어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 감히 발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문석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목숨이 아깝다면 내 놈의 손발을 담보로 내놓거라. 오늘 안 갚으면 내일 이 골목에 널 붙잡아다 쇠사슬로 묶겠다. 연수의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타고 내려갔다. 도성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며 날이 어두워지고 희미한 등불 아래 연수의 두 눈이 흔들렸다. 손끝까지 떨리면서도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삼켰다. 제발 오늘은 보내주십시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저희도 이 치욕을 씻을 날이 오리다. 문석이 침을 뱉고 사라지자 연수는 휘청이며 담장에 기대었다. 한참을 숨죽이다. 겨우 걸음을 옮겼. 골목을 빠져나오자 낡은 초가가 보였다. 삭풍의 문짝이 덜컹거리며 부서질 듯 흔들렸다. 연수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초라한 온돌방 안에서 마른 기침이 들려왔다. 어미.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 약초와 곡식을 내놓았다. 누워있던 어머니. 윤씨가 핏기 없는 얼굴로 연수를 바라보았다. 이 추위에 또 고생했느냐. 나는 이미 오래 살지 못할 몸이니 네가 더 챙겨 먹어야 한다. 그녀의 손이 연수의 거친 손등을 덮으며 미약한 온기를 전했다. 연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훔쳤다. 제가 먹는 것보다 어미의 숨길이 더 귀합니다. 오늘은 약탕이라도 끓여드리겠사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창호 너머 서쪽 하늘로 향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서서히 잿빛으로 변하며 겨울바람이 처마 끝에 매달렸다. 그녀는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내 아비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꼴은 없었을 터. 연수는 답하지 못하고 불씨를 살려 약탕을 올렸다. 약재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래한 향이 방 안에 번졌다. 그 향기 속에서 연수는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한 장면을 떠올렸다. 6살 무렵 봄비 내리던 날 장터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손길.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던 가장. 어머니의 눈빛 속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다. 밤이 깊자 초가의 지붕 위로 초승달이 걸렸다. 연수는 어머니의 이불을 여며주고 밖으로 나왔다. 서리발이 선바람에 도포자락이 날리며 허기에 배가 고팠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와 이 집마저 잃을 것이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다가와 귀띔했다. 내일 새벽 남대문 밖 최진사 댁에서 일꾼을 구한다 하더라. 몸만 성하면 하루 품삯이 제법 후하다는구나. 연수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다. 어쩌면 내일이면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빗줄기가 반짝였다.
손을 꼭 움켜쥐며 속으로 맹세했다. 하늘이시여,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소서. 어미를 굶기지 않도록 이 한 몸 부서져도 뜻을 이루게 하소서. 찬바람이 몰아쳤지만 그 결심만은 서리발처럼 단단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새벽 달기 울리기도 전에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띠를 고쳐매며 남대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오늘 하루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그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도 또 이상하게 가볍게도 만들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어둠을 품고 있었고 남대문 거리는 서늘한 안개로 덮여 있었다. 서연수는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굶주림이 속을 파고들었지만 마음만은 긴장으로 팽팽히 조여 있었다. 오늘 품삯을 얻지 못하면 어머니의 약탕마저 올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등허리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최진사 댁은 남대문을 지나 남쪽으로 한참을 걸어야 닿을 수 있었다. 어스름 속에 보이는 대문은 커다란 느티나무 옆에 서 있어 묘하게 위압감을 주었다. 벌써부터 마당 앞에는 일거리를 구하려는 머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연수는 낡은 도포의 먼지를 털며 땀에 젖은 손바닥을 쓸어냈다. 문이 열리자 연회색 장삼을 걸친 중년의 집사가 나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주인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성실히 오래 일할 사람을 구한다 하셨네. 허투루 품삯만 바라보는 자는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 말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연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단정히 모았다. 이내 집사 옆으로 여인이 나왔다. 붉은빛 치마에 흰 당이를 걸친 최진사 부인이었다. 그녀의 눈길이 하나하나 머슴들을 훑다가 연수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더 곧게 세웠다. 바람에 날린 머리칼을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심장이 요동쳤다. 저 아이는 이름이 무엇이냐?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예리했다. 서연수라 하옵니다. 어미를 봉양하며 살고 있사옵니다. 연수는 머리를 조아렸다.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연수를 살피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단단해 보이니 당분간 데려다 써보는 것이 좋겠구나. 그리하여 연수는 그날부터 최진사 댁에서 일하게 되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바닥은 거친 나무결에 갈라지고 어깨는 무거운 짐에 시큰거렸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내뱉지 않았다. 품삯을 받으면 곧장 은전을 모아 어머니의 약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버티게 했다. 점심 무렵이 되면 그는 밥상에 오른 흰쌀밥을 몰래 조금씩 덜어 보자기에 싸두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머슴 돌쇠가 이를 보고 슬며시 웃으며 말했다. 서 총각, 자네 그 조각난 밥으로는 배를 채우겠는가? 연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제 배는 비워도 괜찮네. 허나병든 어미가 굶는 것은 참아 볼 수가 없지 않은가.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보리떡을 연수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 어머니도 오래 앓으시다 돌아가셨네. 자네 마음을 알 것 같네. 이건 가져가게. 연수는 뜨겁게 솟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았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척박한 삶 속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 며칠 뒤 최진사 댁의 안채에서 연수를 불렀다. 부인이 잔잔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말했다. 자네 요사이 성실히 일한다 들었네. 몸은 괜찮은가? 연수는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덕분에 일할 곳을 주셔서 살 길이 열렸사옵니다. 부인의 눈빛이 잠시 의미 모를 빛을 띠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다. 앞으로도 충성을 다하면 오래 두겠다. 그 말이 은혜로웠으나 연수는 묘하게 가슴속이 서늘해졌다. 부인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의만은 아닌 알 수 없는 저희를 담고 있는 듯했다. 하루하루 품삯을 모아 은전을 손에 쥘 때마다 연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에 감사를 올렸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제든 이 삶이 부서질 수 있다는 불안이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나 누군가의 오해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배웠다. 어느 날 저녁, 품삯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연수는 남대문 근처 장터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약초상 김노인을 만났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연수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어이, 연수야. 요즘은 얼굴빛이 좀 펴졌구나. 연수는 공손히 인사하며 품속에 은전을 내보였. 오늘은 이 돈으로 어머니 약재를 사고 싶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쓴 약초를 골라 건네주었다. 약도 좋지만 효심이 약보다 낫다네. 네 마음이 어미의 병을 먼저 낫게 할게야. 그 말에 연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약초 꾸러미를 품에 꼭 안고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연수는 어머니에게 따끈한 약탕을 올리며 속으로 맹세했다. 하늘이시여, 이 아들을 거두지 마소서. 반드시 어미를 살리고 이 가난과 모멸에서 벗어나 뜻을 이루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가 지붕 사이로 별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마치 그의 서글픈 다짐을 들어주는 듯 은은히 반짝였다. 동짓달이 저물고 첫눈이 내린 지 사흘째 되던 새벽. 서연수는 눈가에 서리가 내려앉은 채로 최진사 댁의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날이 밝기 전부터 맨손으로 도끼를 잡아 나무 토막을 쪼개는 일은 온몸을 쑤시게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도끼날을 내리쳤다. 매질하듯 쏟아지는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렀지만 잠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며칠 전 어머니가 한밤중 기침을 하다 피를 토했을 때 연수는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맛보았다. 지금 멈출 수는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날이 환히 밝아오자 최진사 댁의 머슴 돌쇠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연수가 밤새 한 움큼도 못 먹은 듯 헬쑥한 얼굴로 도끼를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연수야, 자네 그 몸으로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 품삯이란 것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 쓰는 법이지 않나. 연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등에 땀을 훔쳤다. 돌쇠 형님, 제 몸이야 허름한 집신 같아도 어머니 숨길이 이어진다면 1000번이라도 달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돌쇠는 잠시 말없이 연수를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삶은 감자 한 개를 꺼내 건넸다. 허기라도 채워야지. 효심이 깊은 건 알지만 이러다 병이 드는 건 한순간일세.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받아들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시큰했지만 그는 꿀꺽 삼키며 고마움을 삼켰다. 점심 무렵이 되자 부엌머리에서 부른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수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최진사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빛실로 술을 놓는 자수를 하며 무심한 듯 연수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손발이 빠르고 성실하다 들었다. 허나 너무 몸을 혹사하면 오래 쓰지 못할 터이니 조심하거라. 그 말은 은혜로운 듯했으나 연수의 가슴 속에는 묘한 경계심이 일었다. 부인의 눈빛에는 단순한 주인의 관심만은 아닌 알 수 없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다. 감사옵니다. 마님, 이 몸은 어머니만을 위해 쓰이니 염려 마시옵소서.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의도를 읽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 최진사 댁의 등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연수는 몰래 보자기를 풀어 낮에 덜어둔 쌀밥을 정성껏 싸서 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을 지나며 초가집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윤씨 어머니가 한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연수야, 오늘은 이렇게 늦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늘고 떨렸다. 연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밥보자기를 내밀었다. 어미, 오늘은 쌀밥입니다. 조금만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윤 씨는 그 보자기를 받아들며 손끝을 떨었다.
내가 이복에 겨운 밥을 먹다니 하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연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가 밥을 삼키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예시하기를 들려주듯 낮은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했다. 내 아비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궁핍하지는 않았단다. 그분은 늘 하늘의 뜻을 조치며 바르게 살았지만 세상은 정의롭지 않았지. 한번 억울한 모함을 당해 결국 귀양길에 오르던 중 병을 얻으셨단다. 그때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나는 하늘이 무심하다 여겼단다. 연수는 그 말을 들으며 두 손을 주먹 쥐듯 움켜쥐었다. 그는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갑작스러운 이별의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서러움이 아직도 깊은 가슴 속에 꿇어앉아 있었다.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다. 연수는 등잔불 아래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살과 창백한 빛이 가슴을 저미듯 아팠다. 그는 그 순간 더욱 강하게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가난과 치욕을 끊어내고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리라. And 이튿날 새벽 연수는 다시 최진사 댁의 마당에서 삽과 도끼를 들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밝혀 피가 배어나와도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주변의 다른 머슴들이 놀라움과 연민을 뒤섞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연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단히 굳어 있었으며 발걸음마다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에게 일은 단순히 품삯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을 이어가는 사투였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절규이자 뜻을 세우는 의지였다. 그날 저녁 장작더미 위에 걸터앉은 연수는 저녁 노을이 불굴에 번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무리의 기러기가 남쪽으로 날아가며 울음소리를 남겼다. 그는 문득 중얼거렸다. 언젠가 저 기러기처럼 자유로 날아오를 날이 오겠지. 그날까지는 이 한 몸 부서져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바람이 스산히 불어오며 그의 도포자락을 스쳤고 연수의 눈동자에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초겨울의 밤 공기가 살을 내는 듯 차갑게 내리쬐던 어느 날 서연수는 땀에 젖은 옷자락을 부여잡고 최진사 댁의 뒷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바람은 마른 갈대를 스치는 소리를 내며 어둠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그는 낮 동안 쌓인 장작더미 옆에 몸을 기댄 채 마른 입술을 물고 숨을 고르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만 불길하게 동요했다. 며칠 전부터 부엌머리와 별채를 오가는 마님과 집 하인 장세의 시선이 묘하게 얽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냉랭히 굴면서도 해질녘이 되면 부쩍 눈빛이 뒤숭숭해졌다. 그날도 장작을 패다 말고 연수는 우연히 별채 쪽에서 스치는 인기척을 들었다. 낮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문이 미세하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순간 도끼를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담장 옆에서 몸을 낮추고 바라보니 어스름한 등불빛 아래로 장세가 허둥지둥 옷깃을 여미며 별채문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 조금 뒤 최진사 부인이 살풋 흐트러진 비녀를 고쳐 꽂으며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사방을 경계하듯 번뜩였고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수의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도끼를 다시 쥐었으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분명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한낱 품팔이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쉽게 짓밟히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돌멩이처럼 마음속에 내려앉아 불안을 키웠다.
혹시라도 이 사실이 들키면 자신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억울한 누명이라도 덮어 씌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 연수는 초가로 돌아와 이불을 덮은 채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불의에 휘말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날 이후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는 힘 있는 자의 장난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만큼은 이런 비루한 세상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이번 일은 그 다짐조차 위태롭게 만들 것 같았다. 다음 날도 마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장세는 태연한 얼굴로 명령을 내리고 부인은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하녀들을 부렸다. 연수는 도끼를 들고 장작을 쪼개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손길은 자꾸만 떨렸고 도끼날이 나무결에서 빗나가 튀는 소리에 다른 머슴들이 흘기끌을 바라보았다. 그는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옵니다 하고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평정심을 잃은 지 오래였다. 점심 무렵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돌아오던 연수는 돌쇠에게 불쑥 말을 꺼냈다. 형님, 혹시 이 집에서 묘한 기운을 느끼신 적이 있사옵니까? 돌쇠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게. 양반댁 사정이란 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야.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경고하는 듯 서늘했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삼켰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짙어졌다. 해질녘 부엌에서 불빛이 잦아들 무렵 연수는 다시 별채 쪽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은 인기척이 없었으나 문틈으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 어떤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으나 발길을 멈춘 채 손만 움켜쥐었다. 그는 알았다. 이 집안의 음습한 그림자가 언제든 자신을 덮칠 수 있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듯 빛났지만 그의 눈앞에는 어둠만이 드리워졌다. 한쪽에서 바람결에 실려온 불경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근처 절의 늦은 저녁의 불이었다. 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묵묵히 속으로 기원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게 닥칠 화가 있다면 제 한 몸에만 머물게 하소서. 어머니만은 이 세상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그러나 그는 어렴풋이 알았다. 어제 밤에 본 그 장면이 언젠가는 번개가 치듯 무서운 폭풍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작은 불씨 하나가 커다란 화마가 되듯. 양반댁의 음습한 비밀은 평민의 목숨을 서슴없이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연수의 서늘하게 굳은 손끝이 말해주고 있었다. 초겨울의 해가 서쪽 산등성이에 걸려 붉은 빛을 흘릴 무렵 서연수는 최진사댁 마당 한쪽에서 삽과 괭이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하며 버틴 탓에 손끝이 갈라지고 굳은 살에서 피가 배어나왔으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별채에서 본 불의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살폈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양반댁 풍경이었으나 그 속에 흐르는 공기는 음습하고 불길했다. 그날 저녁 연수는 안채 마루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빛을 보았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부인이 안채에서 별채 쪽으로 향하며 치맛자락을 고쳐 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장세는 마당 귀퉁이에서 시선을 피한 채 부인의 발걸음을 뒤따랐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날 며칠 동안 억눌러 왔던 의문과 두려움이 그 순간 다시 살아났다. 그가 장작더미를 정리하고 돌아서는데 발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다. 자세히 보니 흙바닥에 반쯤 묻힌 채 반짝이는 옷가락지가 있었다. 연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레 손에 쥐었다. 손바닥 위의 옷가락지는 맑은 푸른빛을 띠며 빛을 내고 있었다. 양반가의 여인만이 지닐 만한 귀한 물건이었다. 순간 머릿속에 지난밤의 장면이 겹쳐졌다.
혹시 별채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어머니가 헐떡이며 기침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밤마다 피 섞인 가래를 토하며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은 초목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말라 있었다. 약재가 필요했다. 그런데 품삯으로는 제대로 된 약 한 첩 사기가 어려웠다. 연수는 두 손을 움켜쥐며 눈을 감았다. 양심은 천둥같이 그를 꾸짖었지만 효심은 더욱 강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늘이 보시고 계시다면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질을 품속에 감추었다. 밤이 깊자장터는 한산해졌다. 연수는 허리를 굽혀 남루한 차림으로 한 약방 앞에 섰다. 약방 주인 노인은 그의 손에 쥔 옷가락질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 귀한 물건을 어디서 났는가? 연수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답했다. 사정이 있어옵니다. 제 어머니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은전이 절실하옵니다. 노인은 잠시 연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옷가락질을 받아들었다.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하늘도 눈 감아 주시리라. 다만 이 물건은 다시 찾으러 오지 말게. 연수는 은전을 손에 쥐고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약초와 곡식을 사서 초가로 향했다. 허름한 초가집에 들어선 이윤 씨 어머니는 자리에 반쯤 누운 채 호흡이 거칠었다. 연수는 서둘러 약탕을 끓였다. 쓴 약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다. 연수야, 이 귀한 약을 어디서 난 것이냐? 그는 고개를 돌리며 애써 미소 지었다. 오늘은 품삯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만 기운을 차리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다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끼듯 말했다. 네가 고생하는 것이 가슴을 찢는다. 하늘이 내 마음을 알면 복을 내리시겠지. 그날 밤 연수는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양심의 가책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하지만 어머니의 숨결이 이어지는 한 이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두 손을 모아 빌었다. 며칠 후 최진사댁 안채는 소란스러웠다. 부인이 하녀들을 불러 모아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옷가락질을 본 자 없느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같은 것이니 어찌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이냐. 연수는 장작더미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들키면 어찌 될까? 어머니까지 화를 입지는 않을까? 그 순간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그는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었다. 부인의 시선이 마당을 훑다 연수에게 잠시 머물렀다.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그러나 연수는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며 도끼날을 갈았다. 마음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이 일이 드러나면 억울하든 아니든 그는 그날 밤 별채에서 본 진실까지 함께 짓밟히며 파멸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녁녘 초가로 돌아온 연수는 방 안에 앉아 어머니의 숨결을 들으며 다짐했다. 하늘이시여, 저의 손이 죄를 저질렀다면 제 목숨으로 갚을 것이옵니다. 허나 어머니만은 살려주소서.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서슬 퍼렇게 불어오며 그 다짐을 실어 하늘로 올리는 듯했다. 먼 산등성이 위에 걸린 초승달은 그를 꾸짖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초겨울 바람이 언덕을 타고 골짜기로 흘러내리던 저녁. 서연수는 품속의 은전을 꼭 움켜쥐고 좁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남대문 장터에서 약방을 나올 때까지도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옷가락질을 내놓으며 받은 은전으로 산 약재와 곡식 꾸러미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깔려 있었고 바람은 매서워 그의 얇은 도포 자락을 끝없이 휘날리며 죄책감을 한층 더 파고들게 했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어머니 윤 씨의 기침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방 안은 희미한 등잔불이 깜빡이며 비추고 있었다. 연수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약재를 꺼냈다. 어머니는 누운 채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연수야. 오늘은 이렇게 일찍 돌아왔구나.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약탕을 준비했다. 예. 어머니, 좋은 약초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윤 씨는 자애로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이 귀한 약재를 어찌 손에 넣었느냐? 네 품삯으로는 넉넉치 않을 터인데. 연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오늘은 약방 주인께서 사정을 헤아려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조금이라도 낫는다면 천지 신명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윤 씨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병든 몸은 오래 의심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약탕이 다려지기 시작하자 방 안은 쓴 냄새가 감돌았다. 연수는 국자로 약을 떠서 찻잔에 담아 어머니께 조심스레 건넸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 한 모금 삼키더니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약이다. 하늘이 내 효심을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에 연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가가 시큰하게 뜨거워졌지만 차마 울음을 보일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지붕을 스치며 앙상한 나뭇가지를 울렸다. 연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살피며 생각에 잠겼다. 낮에 옷가락지를 팔던 순간이 떠올랐다. 약방, 주인의 침묵 섞인 눈빛. 손끝에 남아있던 차가운 옥의 감촉이 뇌리에 생생했다. 그의 손이 저지른 일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아니면 효심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숨결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본다면 이 죄업쯤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리라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연수는 다시 최진사댁으로 향했다. 남색 하늘 아래 서리빨이 하얗게 깔려 있었고 골목은 꽁꽁 채 고요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눈을 쓸고 우물을 길어오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갈수록 짙어졌다. 언제라도 부인이 잃은 옷가락지 이야기가 다시 불거져 나올까 두려웠다. 점심 무렵 부인은 하녀들을 불러놓고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째 찾지 못하는 가락지가 있다. 내 가문대대로 내려온 물건이니 감히 손을 댄 자가 있다면 목숨으로 갚을 줄 알아라. 마당 한쪽에서 이 말을 들은 연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땀이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도끼날을 갈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그를 스치고 지나가자 심장이 귀미까지 뛰어올랐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대문 다리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흐린 달빛이 한강 물결에 어른거렸다. 바람은 매섭게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어 있었다. 이 길을 걸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벼슬길에서 쫓겨난 아버지는 결국 외진 길가에서 병으로 세상을 등졌다. 그때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세상은 옳지 않더라도 하늘은 보고 계신다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이 지금은 잿더미처럼 희미했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었다. 초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다소 편안한 숨결로 누워 있었다. 연수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불을 여며주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묵직한 다짐이 솟구쳤다. 비록 오늘의 행실이 올곧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 가난과 모멸을 끊어내고 어머니께 평안을 드리리라.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도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정의로운 의원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억울함 없는 삶을 세우리라. 그날 밤 등잔불이 꺼져가는 초가 안에서 연수는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업보는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다만 어머니만은 지켜주소서. 그리고 언젠가 제 발걸음이 바른 길로 돌아서게 인도하소서.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촛불을 흔들었고 그 불빛은 그의 간절한 서원을 하늘이 들었는지 모른다는 듯 아련히 떨리고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던 음력 12월 초순. 최진사 댁의 마당은 여느 때보다 차갑고 고요했다. 새벽부터 쏟아낸 장작더미 옆에서 서연수는 땀과 서리가 뒤섞인 얼굴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잃어버린 옷가락지에 대한 부인의 추궁이 거세졌고 오늘은 아예 집안 전체를 들쑤시듯 하녀들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연수의 손끝은 도끼자루를 잡고도 힘없이 떨렸다. 오전이 한참 지난 시각. 부인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녀들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내 가보가 감히 사라졌는데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구나. 도둑질은 천벌을 받는 죄다. 하늘이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그 말이 마당까지 퍼지자 머슴들 사이에도 불안한 기류가 흘렀다. 연수는 장작을 나르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삼켰다. 머리 뒤까지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듯했고 어제 반팔목을 타고 흐르던 차가운 한강 바람이 다시금 살을 드는 듯 스쳤다. 그날 오후 연수는 부름을 받았다. 안채의 문을 열고 들어선 이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서총각이라 하였던가. 그대는 성실히 일한다 하여 내 곁에 두었다. 그런데 혹시 며칠 전마당을 쓸다가 낯선 물건을 본 적은 없느냐? 연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숙였다. 마님, 소인은 본 일이 없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으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올랐다. 부인의 눈빛이 마치 가슴속까지 꿰뚫는 듯했기 때문이다. 잠시의 침묵 후 부인은 의미를 가늠하기 어려운 미소를 지었다. 정녕 그렇단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연수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대답했다. 소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방을 나오며 연수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거짓을 입에 올리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누명을 쓰고 죽어간 아버지의 억울함이 겹쳐지며 뼛속까지 서늘해졌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배웠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거짓말도 감당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장작더미를 정리하며 달빛 아래 서 있던 돌쇠가 슬며시 다가왔다. 연수야, 오늘 마님이 너를 불렀다지? 별일은 아니었느냐? 연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게 대답했다.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묻는 말씀이셨습니다. 돌쇠는 눈빛을 가늘게 좁히며 주변을 살폈다. 이 집안은 겉으론 조용해도 속은 독사굴이나 다름없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한순간이다. 몸조심하게. 그의 말은 바람보다도 서늘하게 연수의 귀를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 위에서 연수는 걸음을 멈추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달빛이 흐릿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약재봉지를 꺼내쥐었다. 어머니의 숨결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오늘 부인의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집안을 불길로 태우듯 언제든 그 시선이 자신을 삼킬 수 있다는 불안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초가집에 돌아와 불씨를 살리며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윤 씨는 힘겹게 눈을 뜨며 아들의 손을 어루만졌다. 연수야, 오늘은 얼굴이 많이 어둡구나. 무슨 일이 있더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일이 많아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아들의 눈빛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옳지 못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다. 허나 그럴수록 하늘을 잊지 말거라. 하늘은 언제나 진실을 아는 법이다. 그 말은 그의 가슴속을 파고들어 아버지의 옛 목소리와 겹쳤다.
억울함을 삼킨 채 떠난 아버지. 병든 몸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어머니. 그 두 삶이 얽힌 무게가 연수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다짐했다. 하늘이시여, 제게 내려질 벌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허나 억울한 누명과 가난의 사슬에서 우리 모자를 벗어나게 해주소서.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울었고 달빛은 흐릿한 안개 속에 묻혀 있었다. 연수의 눈동자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붉게 빛나며 다가올 폭풍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눈발이 잦아든 이른 새벽. 서연수는 최진사댁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하얗게 내린 서리가 발자국마다 깨지며 사각거렸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몸을 움츠리며 대문 쪽을 흘끔거렸다. 며칠째 이어지는 부인의 옷가락질 소동이 오늘은 더 거세질 것만 같았다. 이미 머슴들 사이에는 의심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돌쇠조차 연수를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전 부인은 다시 마당에 하녀들을 모아놓고 매서운 목소리를 내질렀다. 내 옷가락질을 훔친 자가 아직도 잡히지 않았으니 하늘이 도와줄 것 같으냐. 그 죄를 감추는 자 또한 공범이다. 연수는 삽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숨을 삼켰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인의 시선이 순간 그를 향했을 때 심장이 귀미까지 뛰어올랐다. 한낮이 되자 최진사가 집으로 돌아왔다. 상투가 흐트러지고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는 마당에 서 있는 머슴들을 차례로 바라보다 연수 앞에 멈춰섰다. 서총각, 자네는 요사이 열심히 일한다 들었네. 어머니가 아프다 하지 않았던가? 뜻밖의 물음에 연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진사얼은 그저 몸져 누우셨으나 아들이 모시는 덕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사옵니다. 최진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난과 병은 누구에게나 무겁지. 허나 사람됨이 바르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이네. 그 한마디가 연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울렸다. 부인의 날카로운 의심과는 다른 사람을 품는 온기였다. 그 순간 연수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빛과 그림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절감했다. 해가 저물 무렵 부인은 여전히 옷가락지의 행방을 추궁하며 하녀들을 몰아붙였다. 연수는 마당 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불안이 지워지지 않았다. 혹여 오늘 밤이라도 부인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면 어떻게 될까? 천한 머슴 하나쯤 내쫓는 일은 양반가에선 하룻밤의 심술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초가집의 불씨를 살리며 어머니 곁에 앉았다. 윤 씨는 얼굴빛이 조금 돌아와 있었지만 여전히 기침을 참지 못했다. 연수는 약탕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진사어른께서 제게 사람됨이 바르면 길이 열린다 하셨습니다. 윤 씨는 미약한 힘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길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 말은 연수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뜨거운 불씨가 되었다. 그는 품속에서 꺼낼 수도 없는 옷가락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손끝을 움켜쥐었다. 하늘과 어머니 앞에서 그 죄가 지워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병든 이를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지난날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뒤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약방 주인이 그를 붙잡았다. 총각, 전에 가져온 그 물건 혹시 문제는 없는 게요? 연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없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약방 주인은 그의 헬쑥한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가난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지. 허나 기억하게, 한번 짊어진 무게는 평생 내려놓기 어렵다네. 그 말이 귓가를 맴돌며 오래도록 연수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연수는 한강 다리 위에 잠시 멈춰섰다. 달빛이 강물 위에 흩어져 반짝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고자 한 제 마음을 하늘이 알겠지요. 허나 이 길이 어디로 이끌지 두렵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다. 먼 산 너머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 길 끝이 환할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질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댁 마당에 들어서며 연수는 또다시 스스로를 다잡았다. 설령 억울한 일이 닥치더라도 옳은 마음만은 잃지 않으리라. 그러나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스칠 때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거짓과 비밀이 불씨처럼 타오르며 언젠가 거대한 불길로 번질 것을 그는 막연히 예감하고 있었다. 봄 기운이 채돌지 못한 음력 정월. 최진사 댁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에 잠겨 있었다. 날씨는 서서히 풀리는 듯했으나 마당을 덮고 있는 긴장감은 겨울서리보다 더 차가웠다. 잃어버린 옷가락지에 대한 부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서연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불안을 가슴속에 묻고 있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언제 커다란 재앙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예감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날 오전,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머슴들을 불러 모았다. 연수는 고개를 조아리고 한쪽에 서 있었지만 그의 귀는 긴장으로 바짝 곤두서 있었다. 최진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안이 시끄러워 오래 가문을 함께 지킨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구나. 정직함은 하늘이 내려준 덕목이니 거짓을 품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온다. 혹시라도 물건을 손댄 자가 있다면 늦기 전에 돌려놓는 것이 스스로를 살리는 길일 것이네. 연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을 떨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그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일 뿐이었다. 점심 무렵 부인은 여느 때처럼 안채에 하녀들을 세워놓고 추궁을 이어갔다. 날카로운 눈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들었고 결국 연수에게 멈추었다. 서총각, 자네는 요사이 유독 마당을 부지런히 쓸더구나. 잃어버린 가락지를 본 적은 정녕 없느냐? 연수는 차가운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도록 허리를 굽혔다. 소인은 본 일이 없사옵니다. 만약 보았다면 감히 숨기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부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그 순간 연수는 숨을 삼키듯 내쉬었으나 가슴 속 두려움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돌쇠가 우물가에서 그를 불렀다. 연수야, 자네 얼굴이 날이 갈수록 헬쑥해진다. 세상일이란 바람과 같아 흔들려도 뿌리를 잃지 말아야지. 연수는 고개를 돌려 돌쇠의 깊은 주름진 얼굴을 보았다. 세상 풍파를 오래 견뎌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형님, 혹시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으십니까? 돌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씁쓸히 웃었다. 젊었을 적 주막 주인 돈을 훔쳤다고 몰려 억울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지. 세상은 약한 자를 쉽게 밟는다. 그러니 진실을 밝히는 것,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도 힘없는 자에겐 사치일 때가 많다. 그 말이 연수의 가슴에 깊은 무게로 내려앉았다. 그는 더 말하지 못한 채 바가지에 물을 담아 마당으로 향했다.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은 채 불씨만 살폈다. 윤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연수야, 요즘 네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운 듯하구나. 하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니 억울함이 있어도 바른 길을 잊지 마라. 바른 길은 더디고 고되더라도 끝내는 복이 되는 법이다. 그 말은 뜨거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손끝이 떨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며칠 후 장터에서 약재를 사오던 길에 연수는 옛 친구 같은 이웃 총각 강복수를 마주쳤다.
복수는 그를 반갑게 불러 세웠다. 연수야. 요즘 소문이 들리더구나. 최진사 댁에서 물건이 사라졌다던데 혹시 무슨 일은 아닌 게냐? 연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저 소문일 뿐이다. 억울한 일로 사람을 의심하는 세상이니 말을 삼가야 한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그 말은 돌쇠의 말과 겹쳐져 연수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가며 그는 한강 다리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강물의 은빛을 드리웠다. 세상은 어째서 약한 자에게만 잔혹한지, 왜 올곧은 길은 늘 가시밭길인지를 묻고 싶었으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초가로 돌아와 불씨를 살리며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어머니, 하늘이 진실을 아신다면 언젠가 억울함도 풀리겠지요. 윤 씨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네가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 억울함에 무너지지 말거라. 그 말은 봄바람처럼 가슴을 감쌌지만 억울함과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올곧은 길을 걸어 억울함 없는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하늘이 들으시길 간절히 빌며 밤을 지새웠다. 이른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 최진사 댁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공기에 쌓여 있었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옷가락지 소동은 잠잠해질 줄 모르고 오히려 부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머슴과 하녀들 모두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나 그 불안의 화살은 서연수에게 가장 깊게 꽂혀 있었다. 그는 언제 그 의심이 불길처럼 번져 자신을 집어삼킬지 몰라 마음속이 늘 얼음장 같았다. 그날 아침 연수는 비에 젖은 마당을 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가늘게 비가 내렸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손등은 벌써 물에 불어 터졌지만 삽을 놓을 수 없었다.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라도 손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 안채 쪽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높게 들려왔다. 가보를 잃은 지가 석 달이 되어가는데 도둑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니. 이 집안의 채통이 땅에 떨어졌구나. 그 말이 마당을 가르며 번개처럼 내리쳤다. 연수의 심장은 갑자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삽자루를 움켜쥔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점심 무렵 최진사가 사랑채에서 그를 불렀다. 연수는 젖은 옷자락을 추슬러 들어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최진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총각, 요사이 집안이 소란한 건 자네도 아는 일이겠지. 사람은 정직해야 하늘이 지켜주는 법이네. 혹여본 것을 숨기고 있다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좋을 걸세. 연수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진사얼은 소인은 본 일이 없사옵니다. 감히 숨길 일이 있다면 이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드렸을 것이옵니다. 최진사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삿되니 억울함을 입는 이가 많지. 허나 하늘은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네. 그 말이 연수의 가슴을 파고들며 오래 울렸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런 말이 들려왔었다. 그러나 그때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연수는 우물가에서 돌쇠와 마주쳤다. 돌쇠는 버들가지를 깎으며 낮게 속삭였다. 연수야, 오늘 마님이 하녀들을 불러 모아 도둑을 찾아내라. 호통을 쳤다더라. 자네를 곱지 않게 보는 눈길이 더 짙어지고 있다. 연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형님, 억울함은 사람의 살을 깎는 칼과 같네요. 아무리 숨죽여도 날카로움이 가슴을 찌릅니다. 돌쇠는 잠시 침묵하다 중얼거렸다. 내 젊었을 적에도 이런 일을 겪었지.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찍히는 법이더라. 버티는 것 말곤 길이 없. 그 말은 연수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잦아들고 하늘에 옅은 달빛이 비쳤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 물결 위로 달빛이 깜박이며 흘렀. 바람은 축축하게 옷깃을 파고들었고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켰다. 어머니의 병세를 살리려 했던 선택이 결국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윤씨 어머니는 기침을 억누르며 앉아 있었다. 연수는 서둘러 불씨를 살리고 약탕을 올렸다. 방 안에 퍼지는 쓴 약 냄새가 눈시울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이 집안에서 억울한 일이 터지면 저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저는 그저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 씨는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감싸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 하늘이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비록 지금은 억울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 말에 연수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손등에 떨어지는 어머니의 눈물이 가슴을 태웠다. 그날 밤 그는 불빛이 사그라든 방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스산하게 흘렀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그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발걸음이 그른 길이라면 벌을 내리소서. 허나 이 억울한 멍해가 어머니께로 향하지 않게 지켜주소서. 새벽녘 먼동이 트기 전 까마귀가 처마 위를 스치며 울어대자 그는 한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이 일이 머지않아 큰 화로 번져 자신을 삼킬 것이란 불길한 그림자가 이미 등을 감싸고 있었다. 늦봄의 햇살이 여린 안개를 가르며 골짜기를 감싸고 있었다. 최진사 댁 사랑채에는 오래된 배나무가 꽃을 다 떨구고 초록 잎을 내밀며 초여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 집안을 휘감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음습하였다. 서연수는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쓸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옷가락지의 행방을 찾지 못한 지 석 달이 넘자 부인의 불안과 분노는 매서운 칼날이 되어 집안의 모든 사람을 겨누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을지 두려움에 떨었다. 그날 아침 부인은 안채에서 녹이 어린 목소리로 하녀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내 갑오를 훔친 자가 이 집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니 하늘이 이 죄를 드러내리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연수는 몸이 굳어 도끼자루를 놓칠 것 같았다.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머슴들과 하녀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가다 자신에게 머무를 때면 심장이 목을 치받았다. 점심 무렵 최진사가 사랑채로 연수를 불렀다. 사랑채 마루에는 오래된 붉은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창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최진사는 묵묵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다. 서 총각, 자네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어머니를 지극히 모신다 들었네. 허나 세상은 진실보다 의심이 앞서는 법이지.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려면 언행을 곧게 해야 하네. 연수는 무릎을 꿇은 채 깊이 머리를 숙였다. 진사어른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울컥 눈물이 치밀어 올랐으나 꾹 삼켰다. 어릴 적 아버지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난 뒤 세상은 진실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배운 터였다. 그날 해질 무렵 돌쇠가 연수를 우물가로 불렀다. 그는 나무 바가지를 돌리며 낮게 속삭였다. 연수야, 마님이 오늘도 종들을 불러 추궁하며 도둑을 잡겠다고 했지. 그런데 요사이 너를 향한 눈빛이 심상치 않다. 혹시라도 일이 터지면 누가 변명해 줄지 알 수가 없어. 연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형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만 해를 입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돌쇠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중얼거렸다. 천지신명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오래가지 않을 터이나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밤이 되자 연수는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윤씨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놓고 아들을 맞이했다.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지난 봄보다 숨결이 조금 편안해진 듯했다. 연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을 올리며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웃어 보였다. 어머니, 오늘은 마당에 매화꽃잎이 가득 날렸습니다. 내일 아침엔 더 환할 것입니다. 윤 씨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내 얼굴빛이 예전보다 무겁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꼭 잡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윤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바른 길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아시고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신다. 약탕이 다려지자 방 안에 쓴향이 퍼졌다. 연수는 조심스레 약을 떠서 어머니께 건넸다. 윤 씨는 한 모금 삼키며 뜨거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연수야, 네가 겪는 고단함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너는 내 생명줄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에 연수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하고 손을 꼭 잡았다. 가슴 속에서 하늘을 향한 절박한 기도가 솟구쳤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억울한 멍해가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해주소서. 어머니만은 평안히 숨쉬게 해주소서. 안듀. 그날 밤 바람은 처마를 스치며 울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퍼져갔다. 연수는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는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꺾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가슴 속에서 서서히 단단해졌다. 하늘이 비록 더디게 움직인다 해도 정의는 언젠가 올 것이라 믿으며 그는 그날 밤을 견뎌냈다. 초여름의 햇살이 봉천마을 지붕 위로 부드럽게 번지던 어느 날, 서연수는 최진사 댁 뒷마당에서 나무를 쪼개며 온몸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부인의 날선 눈빛과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는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작은 거짓이 이미 뿌리 깊은 불안을 자라게 하여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 장작을 내리칠 때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억눌린 한숨이 터져 나오는 듯했지만 그는 끝내 삼켰다. 그날 아침 부인은 안채에서 종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다. 내 옷가락지가 사라진 지 석 달을 넘겼으니 이제는 죄인을 찾아내어 천벌을 받게 할 것이다. 숨기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잊지 말라. 마당가에 서 있던 머슴들과 하녀들은 숨을 죽인 채 눈길을 떨구었다. 그러나 부인의 시선이 연수를 스칠 때마다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모아주며 눈을 내리깔았다. 마음속에서는 번갯불 같은 불안이 치솟았다. 점심 무렵 최진사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연수를 불렀다. 햇빛이 들지 않아 서늘한 사랑채는 늘 글과 묵향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총각, 사람의 도리는 올고듬에 있네. 자네가 성실히 일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세상은 의심이 진실보다 앞서는 법이지. 혹여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이 자네와 어머니를 지키는 길일 것이네. 연수는 무릎을 꿇고 깊숙이 절하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진사어른, 소인은 감히 하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어머니 병환을 낫게 하고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옵니다. 최진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세상이 삿되면 억울한 이가 생기는 법이지. 허나 하늘은 늘 보고 계시니 그 믿음을 잃지 말게. 그 말은 연수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밝히며 오래 울렸다. 해질 무렵 돌쇠가 땔감을 옮기던 연수 곁으로 다가왔다. 연수야, 오늘도 마님의 눈길이 차가웠다더구나. 혹여 누명을 쓰게 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연수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 형님, 세상은 약한 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만 해를 입지 않게 지켜야지요.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 사람의 도리가 무너진 세상이라도 하늘은 언젠가 정의를 내리실 터이니 꺾이지 말아라. 밤이 내려앉을 무렵 연수는 초가집으로 돌아왔. 어머니 윤씨는 등잔불 아래에서 기침을 삼키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으나 눈동자에는 아들 걱정이 어린 채 맑은 빛을 잃지 않았다. 연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을 올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습니까? 윤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네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조금은 나아지는구나. 헌안의 얼굴빛이 더 수척해졌구나. 연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손등에 스민 거칠고 뜨거운 감촉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어머니,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실까요? 그저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윤씨는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억울한 일이 오래 갈 리 없. 비록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올곧은 마음을 잃지 말아라. 약탕이 다려지자 쓴 향이 방 안에 퍼졌. 윤씨가 약을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연수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 세상은 진실을 귀담아 듣지 않지만 하늘은 언젠가 정의를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만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날 밤 창밖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들판 너머에서 부엉이 울음이 메아리쳤. 연수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발걸음이 잘못된 길이라면 벌을 내리소서. 허나 이 억울한 멍에가 어머니께로 향하지 않게 지켜주소서. 정의가 더디더라도 끝내 제 발걸음이 바른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며 한참을 울었다. 방 안에 서린 그 간절한 서원은 무거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처럼 아득히 번져갔다. 초여름의 열기가 골짜기를 감싸기 시작하던 어느 날, 최진사댁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연초록이 짙게 번져가는 산자락과는 달리 안채는 싸늘하고 긴장으로 팽팽했다. 서연수는 새벽부터 물동이를 나르며 마당을 쓸었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지난 석 달 넘게 이어진 옷가락지 소동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부인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다. 이제는 종과 머슴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눈빛을 피했다. 연수는 무심히 바닥을 쓸며 문득 어머니 윤씨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쪼그라드는 듯 아팠다. 그날 오전 부인은 평상에 앉아 하녀들과 머슴들을 한데 불러 모았다. 평소보다 높은 음성은 돌처럼 차가웠다. 내 가보를 훔친 자가 아직도 발각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하늘의 뜻을 빌어 죄인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 거짓을 감춘 자 또한 하늘의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르며 내려앉았다. 종들은 숨을 죽였. 연수의 등골을 차가운 땀이 타고 흘렀. 부인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가 다른 머슴들에게 옮겨갔으나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심장은 귀까지 뛰어올랐다. 점심 무렵 사랑채에서는 최진사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웃 고을의 유력한 원님이 찾아와 잠시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연수는 땔감을 들고 오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원님은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 양반가에도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을 탄식하며 전했다. 가난한 자의 배고픔은 죄가 아니나 탐심은 반드시 화를 부르지요. 최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가문을 다스리는 자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말은 연수의 귀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변명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서늘해졌다. 해질 무렵 연수는 우물가에서 돌쇠와 마주쳤다. 돌쇠는 물을 길어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마님이 무당을 불러
죄인을 가리겠다더라. 하늘을 시험한다며 닭피를 뿌려가며 이름을 부를 거란다. 연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늘의 뜻을 빌려 거짓을 들추겠다는 말은 그에게 천벌을 선고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로 인해 어머니까지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돌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밤이 깊어가자 초가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불씨를 살리며 앉았다. 윤 씨는 앓는 기침을 삼키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안은 어둑하고 약재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연수는 약탕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좀 편안하셨습니까? 윤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술이 떨렸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숨결이 가벼워진다. 허나 네 얼굴빛이 날이 갈수록 어둡구나. 연수는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손끝이 뜨겁고 거칠어 눈물이 치밀었지만 끝내 삼켰다. 어머니, 세상이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마저 등을 돌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윤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하늘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잃지 말거라. 그 길만이 너와 나를 살릴 것이다. 잠시 후 바깥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방안을 비추며 윤 씨의 창백한 얼굴을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연수는 어머니를 향해 속삭였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잘못이 있다면 제 목숨을 거두소서. 허나 어머니만은 지켜주소서. 그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소용돌이쳤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끝내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 남아 있었다. 그 결심은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무거운 어둠 속에서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붙드는 마지막 희망을 움켜쥔 채 새벽을 기다렸다.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골짜기를 덮고 최진사댁 마당의 돌담까지도 숨을 고르듯 달아오르던 어느 날 서연수는 사랑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안채에서는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오늘 밤 무당을 불러 하늘의 뜻을 묻겠다. 감히 내 가보를 훔친 자는 천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번개처럼 내려쳐 연수의 가슴을 옥죄었다. 며칠 전부터 돌쇠가 흘려들려준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거짓을 들춘다는 무당굿이 열린다면 그의 이름이 불려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다. 숨겨둔 비밀이 발목을 잡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불길이 어머니에게까지 번질까 두려움이 살을 애듯 파고들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사랑채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연수를 불렀다. 평소보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총각. 요사이 집안이 시끄러워 내 마음이 무겁네. 세상은 도리가 무너져 억울한 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지. 허나 억울한 일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말해보게. 늦으면 돌이킬 수 없네. 연수는 무릎을 꿇고 깊숙이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꺼냈다. 진사어른, 소인은 감히 하늘을 속이는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어머니께 누가 되지 않게 살고자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옵니다. 최진사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하늘은 반드시 올곧은 자를 지키실 터이니 믿음을 잃지 말게.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칼날처럼 느껴졌다. 올곧음과 진실이 언제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걸. 연수는 지난 세월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누명 속에서 사라져간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흉터였다. 밤이 내리자 안채에는 촛불이 켜지고 무당이 도착했다. 붉은 천이 걸리고 북소리가 울리며 공포스러운 긴장이 집안을 휘감았다. 하녀들과 머슴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부인은 신발을 벗고 제단 앞에 앉아 하늘을 향해 간절한 듯 외쳤다. 하늘이시여,
이 집안의 더러운 죄인을 밝혀주소서. 무당은 휘날리는 손짓과 함께 닭피를 뿌리며 홀령을 부르는 소리를 질렀다. 북소리가 거세지고 사람들의 숨결이 무겁게 얽혀들었다. 연수는 마당 한켠에 서서 두 손을 움켜쥔 채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한순간이라도 시선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웠다. 심장이 목을 치받아 숨이 막히는 듯했고 등골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이 집안에서 주인을 속이고 가보를 훔친 자는 누구인가? 무당의 외침이 공중을 가르자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흔들렸다. 연수는 몸을 움츠린 채 땅만 바라보았다. 그때 무당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더니 서서히 그의 쪽으로 향하는 듯 보였다. 마치 하늘이 그의 죄를 꿰뚫어 본 듯한 시선이 내려앉았다.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손끝이 저려왔다. 그러나 무당은 곧 방향을 돌려 다른 하녀를 지목했고 잠시 소란이 일었다. 연수는 억지로 숨을 삼키며 가까스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의 목숨줄이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싸고 떠나지 않았다. 무당굿이 끝난 뒤에도 부인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은 더 냉랭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속삭였고 머슴들은 연수를 향해 곁눈질을 하며 수군거렸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목을 죄었다. 늦은 밤 초가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불빛이 사그라든 방 안에서 무릎을 꿇었다. 윤씨 어머니는 앓는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연수야, 오늘 밤은 어찌 이리도 창백하느냐.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다. 떨리는 손끝이 무릎을 움켜쥐며 파르르 떨렸다. 윤씨는 힘겹게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목숨보다 네가 바른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 억울한 멍에가 너를 짓눌러도 흔들리지 마라. 하늘은 더디더라도 진실을 밝혀주신다. 그 말에 연수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올곧은 길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다. 허나 마음을 바로잡는 데는 늦음이 없어야 한다. 하늘은 마음의 무게를 헤아리신다. 그날 밤 그는 불빛이 사그라드는 방 안에서 한참을 두 손 모아 빌었다.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의 기도만이 남았다. 하늘이 이 일을 끝내 정의로 이끌어주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이 불길에 휩쓸리지 않기를. 새벽녘 달기 울기 전까지 그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으나 연수의 가슴 속에서는 파도가 일렁이며 계속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이 억울한 소용돌이 끝에서 과연 하늘의 뜻이 자신을 구해줄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오늘도 숨을 이어가기 위해 버텨야 했다. 늦봄의 산들바람이 봉천 골짜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산허리마다 연초록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속삭이고 멀리 개울가에서는 물새가 가볍게 날아올라 물결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은 서연수의 가슴 속 무거움을 덜어내지 못했다. 지난밤의 무당굿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름이 불리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고 부인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억울함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고 두려움은 목을 죄어왔다. 그날 아침 사랑채 앞에서 최진사가 연수를 불렀다. 햇살이 대문을 넘어와 마루 끝까지 비치고 있었으나 그 빛은 연수에게 한낮의 햇살이 아니라 칼끝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최진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총각, 집안이 소란스러운 지 오래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허나 내 그대를 아껴보아왔으니 마지막으로 묻겠네. 혹여 숨긴 것이 있다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고백하는 것이 나을 것이야. 연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닿게하며 말했다. 진사얼은 소인은 감히 하늘을 속일 일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이 일이 길어지며 제 탓처럼 되어
어머니께 화가 미칠까 두렵사옵니다. 최진사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사람은 말보다 행실이 증거가 되니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리라. 허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마음을 바로잡게. 그 말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 연수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마당을 지나는데 머슴들이 그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스쳤다. 역시 그 총각이. 라는 속삭임이 바람결을 타고 등 뒤로 날아왔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으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억울함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반박하는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돌쇠가 장작을 쌓던 연수를 조용히 불렀다. 연수야. 이대로 두면 더 큰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자네가 아니란 걸 하늘은 알겠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 연수는 힘없이 웃었다. 형님, 제가 말해도 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시간이 흘러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릴 뿐입니다. 돌쇠는 연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도리는 하늘이 보고 계신다지만 그 하늘도 더디게 움직이는 법이더라.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 해질녘. 연수는 물동이를 들고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윤씨 어머니는 낮보다 숨결이 더 거칠어져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본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곧 기침이 터져나왔다. 연수는 황급히 약탕을 올리며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조금만 더 견디세요. 제가 곧 더 좋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윤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힘겹게 속삭였다. 연수야. 어미는 네가 바른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억울함이 깊을수록 하늘은 더 크게 갚아주신다. 그 말은 연수의 가슴에 모처럼 밝혔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그는 웃는 얼굴을 애써 지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억울한 멍해가 어머니께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제 죄라면 제게 벌을 내리소서. 기도는 바람에 흩날리는 버드립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새벽녘. 어스름 속에서 연수는 뒷산에 올라가 동력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며 붉은 빛을 퍼뜨리는 순간 그의 마음에 작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설령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하늘이 보는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고 진실이 드러날 날까지 버티기로 했다. 가슴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바람에 실린 새소리가 잠시 그 마음을 덮으며 위안을 주었다. 시간은 여전히 그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었으나 그는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다. 억울함을 씻어낼 날이 오지 않아도 그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웃음을 나누는 순간 세상의 무게가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듯했다. 진실은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비출 것이라는 희망이 연수의 마음속에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의 도리와 하늘의 뜻은 언제나 한 길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억울함을 겪더라도 끝까지 올곧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힘을 보태주세요.